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천문화연구소 조승재입니다. 오늘은 구슬할 때 주는 공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 우리는 구슬할 때 반드시 공수를 주죠. 언제부터 공수를 주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구슬하는 목적은 바로 신의 말씀이라는 이 공수를 받기 위해서 구슬한다 해도 간이 아니죠. 구슬을 직접 의뢰하였거나 혹은 구판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즉 공수에 일희일비하면서 공수를 내릴 때 좋은 공수를 내리기를 긴장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관계로 무당들도 구슬 의뢰한 제갓집에 내리는 공수 위에 구슬 참관하는 사람에게도 가급적 좋은 공수를 주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덕담 수준의 공수라고 합니다. 덕담 공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공창이라 그래서 고려사나 세종실록동 옛미록의 옛 문헌의 기록을 보면 공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창은 뭐냐? 공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령의 소리로서 이 소리에서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점을 치며 죽은 사람이나 소식이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무당한 입을 벌리지 않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리는 공수를 공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창은 무당들 직접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창에 현혹되어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많은 폐단이 있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옛날 신사를 지낼 때, 옛날 삼국시대 신사를 지낼 때, 신사는 모든 종족이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신사라고 했어요. 신시에 있는 제사틀을, 신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올리는 음악을 신시 음악이라고 했어요. 신시 음악이라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악은 처음으로 인간들이 우주의 소리, 즉 천지 창조의 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황 알죠? 생황을 비롯하여 많은 하늘의 소리라는 장구, 땅의 소리라는 징 등 지금 구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악기들이 사용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세도 있었죠. 경석이었죠. 그때 돌로 만들었으니까. 이 음악들은 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즉 공수를 받기 위해서 신을 즐겁게 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 음악을 연주하며 쉽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 무당인 제사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국태민안 등 원하는 바를 기원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수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공수를 다른 말로 두열이라 그래요. 두열. 이 말은 무리가 줄을 서서 합창함으로써 삼신을 하여금 크게 기쁘시게 하고 나라가 번영하여 민심이 윤택해질 것을 빌었다는 것을 두열이라고 하였습니다. 두열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무당을 비롯하여 여러 우두머리들이 줄지어 서거나 앉았을 거예요. 이때 무당을 비롯한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목숨을 걸고 신시 음악을 신께 바치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열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주리와 같은 의미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도리 또는 경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수는 바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와 도리를 신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전해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삼국사기에는 도솔이라고 한 것은 도솔천의 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솔천이란 도교의 태상노군이 계시는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즉 도솔이라는 말도 하늘에서 내리는 신의 소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공수는 바로 신시시대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한, 지금 당장 직면한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깨우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공수를 받기 위해서는 목숨도 신께 바칠 수 있는 각오와 올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어우러져야 하늘의 공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수는 바칠 공자 목숨 숫자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서 말씀을 받는다, 하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을 인신공룡을 했잖아. 인신공양을 했잖아. 인간을 목숨을 바쳤잖아. 그러다가 전쟁을 해서 포로로 목숨을 바치고 산사람을 바치다가 동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기에 공수를 받을 때는 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공손하게 받아야지 더 공수가 효과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슬할 때 공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흘림공수죠. 이러면서 흘림공수 주는 공수와 춤을 추는 도중에 잠깐 내리는 공수. 춤을 마치고 제갓집 앞에 서서 울리고 웃기고 긴장시키며 주는 공수, 긴 공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구슬을 구경하는 사람한테 주는 공수도 있죠. 이때 주는 공수는 보통 덕담 수준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공수를 줄 때 덕담 공수를 주면은 뻔한 공수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수를 받는 자세로는 맞지 않는 태도를 취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또한 무당들이 구슬할 때 너무 공수를 남발해서 빌공자, 바칠 공자 목숨 숫자에 진정한 공수가 아니고 빌공자 공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무당들이 구슬하다가 무슨 연금한 소리 한마디 쫙 했을 때 제가 집에 맞다고 감탄하고 봤다고 그걸 너무 훌륭하시다고 봤다고 그러면 그게 도취해서 막 공수를 막 줘요. 그럼 헛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수는 짧게 몇 마디로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덕담 공수로 줘야죠. 그 공수가 맞다고 용하다고 그런다고 그게 도취해가지고 막 공수를 남발하다 보면은 본전 다 드러나는 거죠. 즉 공수는 즐겁고 건강하기를 신에게 기원하고 순리에 따라 족함을 안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공수와 다를 게 없죠. 즐겁고 건강하기를 신에게 기원하는 이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공수가 한자의 뜻대로, 한자 글씨의 뜻대로 하늘의 무당이 목숨을 바쳐 그 집안의 절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공수라면, 우리 만신들은 구슬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고, 공수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줘야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굿 땅에서, 전국의 많은 굿 땅에서 굿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정성, 하고 있는 이 굿에서 얼마나 내가 영감한 공수를 내리는가? 영감한 공수를 내리는 무당이 몇이나 됐을까? 또 흑공수를 남발하고 혹세무민하는 무당들이 몇이나 될까? 심히 염려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월달에는 많은 굿을 하잖아요. 제발 공수는 신중하고 짧게 영감하게, 그 공수가 맞다고 해서 도취돼서 흑공수를 남발하지 마시고 진정 올바른 공수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